예수 앞에 나오면 사랑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얻으려 영생 건강하리라. 마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얻으려 영생 건강하리라. 마치 같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이루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얻으려 영생 건강하리라. 마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루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빛 가운데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양옥자 원장님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세은, 김세진 1,000번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삶의 모든 터전, 건강도 늘 주님께서 책임져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주어진 매 절마다 택추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수식해주는 그런 비유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택초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택추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2절에 그가 여기서 있대요.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가 택추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그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것이 바로 내 삶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씩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감동을 주고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겠는데, 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택추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했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 택추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여기 물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물그릇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 예수님 역시도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살아 숨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죠. 활동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힘을 가진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뭔가 움직이고 꿈틀거려요. 그래서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힘만을 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힘만을 뜻할 때 성경에는 목숨이 있었으니라고 했을 텐데 거기에는 목숨 당하지 않냐고 생명이다라고 해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꼭 육신적으로 이 생명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힘이 있을 때, 육신에 힘이 있을 때 움직이죠. 또 얼마나 육신만 힘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의 병이 들면 꼼짝을 못합니다. 잠도 못 이루고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시달려가지고 살 맛이 나지가 않아요. 왜?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의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삶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 마음이 예수님과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담고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이 세상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 어떤 자녀에게 붙어 있거나 또는 물질에 붙어 있거나 어떤 사업에 붙어 있으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사업이나 자녀나 어떤 여러 가지 물질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시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어떤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어떤 사업에 붙어 있다가 이게 막 흔들리게 되면 우리 마음도 막 흔들리게 되니까 살맛이 있네 없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 마음이 어디에 두었냐 생명이 어디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 어디에 붙어있어야 되냐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붙어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이리저리 휘몰아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 마귀를 오면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데 그 기존의 생명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생명이 사람들의 사전에 보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사람들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왜 빛인가? 빛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판단하죠. 빛이 있어야 이게 십자가고 이게 종이구나 이게 성경이고 천주가 딱 하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물론 만져보면 알겠지만은 그 우리의 눈으로 볼 때의 빛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 무언가를 구별하고 또 이것이 옳고 그리고 거리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빛인데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빛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빛인데 이 빛이 자기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빛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내가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떤 사람은 어떤 재산에 붙어있고 어떤 분은 자녀에 붙어있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무너지고 자기 가진 물질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빛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생명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으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이 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붙어있어야 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어디에 붙어있을까 그 빛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붙여서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딱 붙어있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에 우리는 어둡고 밝음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유일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빛이 되신 그 예수님과 생명 되신 그 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